자, 이제 성경 말씀 읽고 오늘은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전에 어떤 설교와 다른 설교의 패턴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다소 놀라지 않으시길 바라고, 그러나 계속되는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 제목이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고난이 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고난이 전혀 없이. 안 그런 것 같아요. 반드시 고난이 다가오고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살펴봅니다. 먼저 파트 1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 고난 중심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 보내셨을까요? 혹시 아는 분? 네.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아에까지 미친 죄악의 결과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기에까지 그 죄가 연결되어 있어요. 아기한테. 도대체 어떤 죄이길래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퍼져 있을까? 근데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네. 죄를 깨끗하게 하기. 여기 보니까 아기만 다 나쁜 아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아기 시절 지나왔잖아요. 심지어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도 그 죄가 미쳐 있어요. 아담이 지은 죄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게 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다 먹을 수 있고 딱 하나 못 먹게 했는데 그걸 먹었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먹었을 것 같아요? 네. 먹었어요. 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먹었습니다. 조금 덜 늦게 먹었을지 모르지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의도된 죄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죽는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이라는 뜻은 대가예요. 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요. 또 사고로 죽어요. 그렇지만 죽는 결과의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 우리가 범하는 죄에 따라 그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또 법에서 판결할 때 그 법의 판결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담이 저지른 죄, 그걸 다른 말로 원죄라 그래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범하고 있는 죄, 이 죄들이 서로 밀접하게 깊이 있게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오셨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모욕, 고통과 고난을 받다가
결국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가 죽으셨어요.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거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런 남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개념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의 삶을 대신합니까?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대신하고 싶지만 아픈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당연히 죽음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거나 상처난 환부를 치료하는 것 외에는 대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제가 이런 걸 썼어요. 네가 뭔데? 누구? 주찬이 친구라고? 누구? 나무? 누구? 보송이? 얘네들 다 별론데. 얘네들 무슨 위대한 일이 있어? 뭐가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서도 자신의 부끄러움이 많다, 수치가 많다, 자기는 무능하다, 열등하다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누가 대신해서 죽는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통과 고난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이유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거를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엘리 엘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분노를 갖고 계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셨어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죽음이 임했어요. 죄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님께 임했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죽으면요, 지금 당장의 가족과 헤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 다 놔둬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그 결과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를 위해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렇게 해요, 복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많은 생명이 태어나지만 예전에 비해 많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과 동시에 또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는 그 죽음이 가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면요, 또 병원의 응급실에 가면 여러 번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장례식장이 있는데 장례식장이 늘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병원이 의사가 있고 간호사들이 있는데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잘 보여지지만 않을 뿐이에요. 생명과 죽음이 무한히 반복되는데 그게 인간에게 너무 허무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요,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 망하는 거예요. 멸망은 완전히 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영원한 멸망 들어보셨어요? 영원한 멸망? 멸망인데, 영원히 망하는데, 완전히 망하는데, 그게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애들이, 친구들이 이러잖아요. 나 폭망했어. 나 망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폭망하는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쉽게 표현할까요? 도대체 뭐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망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한 번 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면에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세력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죽음에서 다시 산바된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 아니면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길면 60, 70, 더 오래 살면 80, 90, 반드시 그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서론이었어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파트 2,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나 어디 가지? 방향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허무하고. 예수님 우리를 분명히 어딘가로 보내세요. 아직 모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 되라 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고통받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만 골라서 한 20, 30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러면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늘영광교회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써봤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는 최승땡, 암투병 중에 예수님을 만난 김땡식, 먼 등굣길에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는 마음은 더 확실해진 땡백석, 어린 시절 가난과 부모의 싸움에도 교회를 다니겠다고 마음먹은 땡세온,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박땡경.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 삶은 진행 중이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가운데 끝날 수도 있어요. 좋은 거 보지 못하고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끝이 날 수 있어요. 제임스 dobson의 책에 나와 있는 몇 사람만 소개합니다. 척 프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미래가 촉망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결국 대학 졸업과 함께 의전원, 의대 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공부하던 첫 학기에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면 나중에 가나안 나라 가서 의료 봉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첫 학기 끝날 즈음 몸이 안 좋았어요. 검사해 봤더니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그해 11월 척 프라이는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 젊은 청년이 죽게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죄 때문에. 맞아요. 큰 의미에선 죄 때문이에요. 왜 하필 척 프라이가 의전원에 들어가서 의사 되려고 하는 그 첫 해 그렇게 죽어야만 했어요. 척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가진 재능으로 의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의과대학원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척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각종 중독자들, 악한 행실이 가득한 사람,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전혀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아요. 혹시 그 이유는 아세요? 왜 이런 사람들은 잘 안 죽고 오래 사는지? 오늘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는 여전히 전쟁, 가뭄, 질병, 자연재해 등과 같은 일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한민국. 아니, 대한민국에 언제 이렇게 평화로움이 있었나? 딱 싸우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야당, 정당, 여당, 야당. 여러분, 그 외에는요, 정말 이렇게까지 풍요로울 수 있을까? 물론 물가 많이 올랐어요. 못 먹지 않잖아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할 때 목마르면 목말라요. 화장실 갈래요. 이런 걸로 시간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공부할 기회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누리는 이 풍요로움, 이거 왜 주어지는 걸까요? 설교 준비를 하던 중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텍사스의 한 아내가 남편에게 있는 모낭염이 뭐냐면 이렇게 그 헤어가 박혀 있어가지고 그거 꺼내준다고. 왜 이게 헤어들이 막 복잡하게 안에서 자라면 막 염증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주다가 남편이 의식을 잃었어요. 그 이유가 폐혈증이었어요.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다 몸에 균이 퍼졌어요. 다행히도 이 남편은 살았어요. 그런데 살아났을 때 며칠 의식을 잃고 일어났기 때문에 움직임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다시 모든 운동들을 기억하며 걷는 것을 연습하고 언어를 또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의사인 폴 카슨이라는 사람이 1961년 6개월 단기 의료 선교로 콩고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 다녀온 6개월 선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콩고에서 희망 없이 힘들게 사는 사람을 보고 그가 살던 캘리포니아 레돈도 비치에 돌아와서 캘리포니아 바닷가 하면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의 동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직접 보게 된다면 지금 먹는 샌드위치를 삼키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배불리 먹고 만족스럽게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고 언제든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사회인데 어떤 나라에 가면 그런 일이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이주했어요. 그곳에 의원을 열었습니다. 오포 의원이 아니라 콩고 의원. 1959년에 콩고가 첫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1960년 콩고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61년 6개월 단기 여행 갔다가 모든 짐을 싸고 콩고로 간 이
의사. 근데 2년 후 콩고 혁명군과 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있었어요. 폴 카슨과 그의 가족들이 안전지역으로 피했어요. 피하던 순간 담 하나만 넘으면 진짜 안전한 건데 그 순간에 군인들이 쏜 수십 발의 총을 맞고 한순간에 절명했어요. 타임지에서 이 의사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의사 카슨의 사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는 많은 백인들이 아무것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얻고자 한 것이 없고 단지 그를 도우려 했는데 그는 성자도 의도된 순교자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의사였고 강한 기독교 신념을 가졌고 사람을 사랑했고 그래서 콩고에 와 아픈 사람을 치료했을 뿐이다. 그럼 좋은 뜻 가졌잖아요.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한순간에 자기의 삶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의사하고 정부 사이에 긴장감이 높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에 서로 더 논의가 있고 해결할 문제가 있어 보여요. 솔직히 강한 대리만큼 저는 별 관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궁금함은 있어요. 하나님은 잘 믿었는데, 그래서 남을 돕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나도 그런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는데 한순간에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총 쏜 사람이 그때 그 의사 말고 다른 사람들 막 뛰고 있을 텐데 왜 하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실 수는 없으셨나요? 제임스 dobson이라는 그 저자의 친구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데럴과 클라레타 구스타프슨이라는 두 부부예요. 아이가 없었어요. 오랜 기도와 여러 의료 시술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겼어요. 클라레타라는 여자분의 몸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신체적 한계의 시간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말도 안 되게 임신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그렇게 아기는 태어났고 그의 이름은 에런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이 아이는 부모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어요. 늦지막한 나이에 아이를 본다는 게 그렇게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런이 3살 때 매우 공격적인 나쁜 암을 진단받게 되었어요. 그 10개월간 항암 치료, 방사능 치료를 받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눈물과 기도 속에서 에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3살. 우리나라 만으로 따지면 4살. 왜 하필 아기 없던 가정의 아기에게 이런 암이 나타나서 죽는 것일까요? 혹시 답 아세요?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나이를 가리지 않고 주어지는지, 엄청난 충격을 동반한 슬픔이 주어지는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산을 다 했습니다.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10명의 자식을 한순간에 다 잃습니다. 신약에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아주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들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단편 영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좋은 구경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삶은 내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과연 아무 고난과 슬픔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레리 W. 헐타도라는 신학학자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1세기에서 3세기에 기독교인이 되었을까? 책 이름이 좀 신기하죠?
근데 그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1세기에서 3세기 기독교는요, 로마의 그 어떤 종교보다 심한 핍박을 받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심지어 원형 경기장 안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자가 안 죽였어요? 그건 다니엘 이야기, 그 이야기 나와요. 원형 경기장 안에서 처절하게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구경하고 로마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더 물어뜯어!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머리가, 그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는 모습을 즐겼어요. 근데 왜 하필 그때 1세기에서 3세기에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그럼 무서운 가운데 있는데 왜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일까요? 게다가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증가했어요. 줄어들지 않았어요. 너 예수님 믿으면 잡아먹혀, 사자한테. 세준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뉴욕의 한인 목사님들이 젊은 학생들이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디머 교회라고, 리디머가 이제 구원하다, 구원자 이런 뜻인데, 거기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한인 목사님들이 찾아갔어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랐는데 대학을 들어가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당시 리디머 교회에는 이런 청년들이 찾아갔어요. 한인들 중에도 몇몇이 그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 목사님들이 찾아간 거예요. 뭐 따져 묻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왜 청년들이 거기 갑니까? 한인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대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교회의 일부인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하는 거야. 왜 늦잠을 자? 왜 교회를 안 나오고? 라고 주일날 혹시 전화 받으세요? 젊은 세대에게 왜 크리스찬이 진리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넌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당위성만 강조하니까 한인 청년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한인교회를. 너는 내가 너의 목사야. 내가 너의 부모야.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따라서 너는 나를 쫓아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에게 복음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복음은 놀라운 것을 약속하고 실제로 우리 삶에 엄청난 일들을 나타냅니다. 복음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복음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희망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들이 더 많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사실이랍니다. 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정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너와 나에게 있었던 놀라운 진리가 아니겠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 예수님 믿어! 이런 뜻이 아니라, 야, 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대.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입었대. 이거 놀라운 소식 아닐까? 너나 나나 맨날 나쁜 생각이 나고 있고, 나쁜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쁜 일을 서슴없이 말하는데, 근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좋은 일 아닐까?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아닐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이미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너스의 삶이에요. 보너스. 그래서 지나친 욕심, 욕구에 빠지기보다 하나님과 예수님, 복음과 진리에 더 깊이 알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무조건 믿어 순종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게 될 때 그 마음이 열리는 거죠. 과연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이, 고통이 우리 삶에 있는 복음의 의미를 빼앗아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받고 죽으셨고 그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안에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뭐가요? 고통이. 앞서 언급됐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복음을 통해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얻고 그리고 그 기쁨과 만족이 삶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은 아침에 기분 좋다가도 밤이 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둘째, 복음은 시작.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약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비기독교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려고 해요. 그걸 다른 말로 성취라고 표현해요. 성취. 나의 업적, 나의 성취, 영어로는 feat이라고 그래요. feat. 내가 이룬 업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결정된다 말합니다. 어디 학교 졸업하셨어요? 어디요? 네. 그럼 그게 정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 다닌다고요? 어디에서 뭐 하신다고요? 아파트 어디에서 사신다고요? 몇 평이요? 학교에서 몇 등 하고 있다고요? 이런 자기 업적으로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요, 과거라 얘기하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예요. 부모가 기대하는 것을 이룬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았어요. 우리 딸 잘한다. 아유, 우리 아들 역시. 그래, 이렇게 하자. 자, 아빠가 원하는 건 이런 전공이야. 너도 이런 전공해. 그래서 부모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았어요. 현재에는요, 이게 약간 바뀌어졌을 뿐이에요.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자기 정체성을 가져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추구하는 건 이거야. 그런데 이거 별 차이점 없어요. 부모님 기대를 충족하든 현재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든 무엇보다 이런 정체성은 쉽게 무너져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는 하는데 그 목표를 향해 도달하지 못해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방황해요. 정말 젊은 시간대 그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낭비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독교의 정체성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나랑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그냥 받는 거예요. 영어로 achieve가 아니라 receive입니다.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 소설에도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이런 소설에도 없어요. 가짜 이야기에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됐고 더 이상 그것을 잃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절 말씀 읽어요. 20장 2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주 이쪽에 집중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앞부분에. 제임스 dobson이 믿음의 영웅이 되라는 그 책의 이름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When God doesn't make sense. make sense라는 건 이해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뭐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아까 얘기했었던 극력히가 아니라 극렬히 우리를 극렬히 시작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건져내시겠고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임금이 말하는데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셨다.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통적 삶, 소위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삶, 그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전해주셔야 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음을 그리고 이 외에는 어떤 진리가 없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삶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다가 혹시 고난을 겪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데 그렇지. 내가 받기 전에 우리 예수님도 받으셨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으셨지. 나도 이 세상에 보내진 바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셔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 주셔서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주어지더라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자기 좋은 것만 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힘들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모든 관심이 꽂히는 여러분, 제정신 아닌 삶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그때라도 예수님을 집중해서 생각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 몰입해야 돼요. 나의 모든 전부를 걸고 예수님께 몰입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고 오래 믿어왔다면 종료주일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이 있다면 제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발. 하나님,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세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픈 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설교 내용에 하나 넣으려고 했었던 거 빠진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에요. 어머님이 암으로 마지막 삶을 사시는 거예요.
어머님 병원에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토요일 날 너무 힘들어 하니까 병원에 있는 게 토요일 날 퇴원하셨어요. 퇴원 절차가 있는데 퇴원 절차를 받으면 한 11시, 12시 그래서 빠르면 오전, 늦으면 점심 먹고라도 나가야 돼요. 그렇게 시간이 돼요. 토요일인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5시, 6시쯤 어머님 응급실로 다시 가셨습니다. 퇴원했는데 응급실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 응급실을 갔더니 세브란스 병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환자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누워있는 병상 옆에 이제 응급실이다 보니까 이 천으로 된 칸막이에요. 방이 아닙니다. 그냥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 그냥 칸막이로 돼 있을 뿐이에요. 소리 옆에 다 들립니다. 그날 어린 애기들이 많이 아팠는지 애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무릎이 깨져서 왔어요. 무릎이 깨져서 왔는데 처음에는 좋은 말을 했어요. 간호원! 간호사! 아프다니까! 나중에는 욕밖에 없어요. 삐삐삐삐. 여러분 죽음은 아니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주 처절하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날 토요일이에요. 그날 저는 사람 2명이 제 어머님 옆에 병상에서 2분이 돌아가는 걸 들었어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그냥 죽어가요. 40대에서 50대 되는 남자분, 가장이에요. 또 한 사람은 청년입니다. 다음 주에 군대 가기로 돼 있던 청년이에요. 술 먹고 오토바이 타다가 보도블락에 머리를 부딪혔고 잠시 의식은 있었지만 그날 밤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오셨는데 아니 군대 간다는 자식이 왜 그냥 왜만 계속 외치는 소리 들었어요. 복도에서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뛰시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리 잔상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 막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마음을 결정하셔야 돼요.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나도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 그 소망이 가득한 겁니다. 한 의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까 2명 죽었다 그랬잖아요. 2명이 죽으면 CPR이라고 그러죠. 사람 이렇게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의사가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해야 되냐면 눌러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찔러서 누를 때마다 울컥울컥 피가 올라오거든요. 그때까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족들이 의사가 죽였다고 말하고 일부러라도 처참한 광경이 연출돼야 된대요. 여러분 죽음을 부인할 수 있어요. 안 죽기를 바랄 수 있고. 근데 죽음은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믿음이 없느냐예요.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죽는다니까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혹시 먼저 죽게 될 때 믿음 있게 죽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꼭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죽는 것임을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보여줘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깨달아서 보여줘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죠. 맥없이 죽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그 복음에 대한 정체성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고 또 죽으셨고 또 그 후에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냅니다. 예수님 고난 가운데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 집중하고 살아가는데 언제 철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다시 듣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한 주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을 이해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